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치과 의사가 주사 놓을 때 쬐끔 따끔합니다. 그리고 주사를 우와 놨는데 무지 아프더래요. 근데 어떤 의사는 조금 따끔합니다. 따끔 언제 주사 놨는지 몰라. 웃기는 바람에 주사를 언제 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훨씬 덜 아프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정태섭 교수가 50대 여성들이 웃기 전과 웃은 후에 피부 온도를 촬영해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기 전에 얼굴 온도는 낮아가지고 푸릇푸릇했는데 웃고 난 다음 2분이 지나자 얼굴에 붉은색이 보이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웃으면 마사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당연히 뇌혈관도 잘 돌아가서 치매 예방도 된다는 거예요. 웃음의 대가인 윌리엄 프라이 박사도 웃음은 폐를 확장시키고 심장을 따뜻하게 해줘서 몸의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려면 4가지를 잘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4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우물쭈물 뒤로 그냥 이렇게 하면 활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든 적극적으로 하고, 2번째로 도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주보다 도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도전이 좋아요? 아버지, 우린 평생 도전해 왔는데 목사님 또 도전하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평생 지금 파송받은 데서 지금 아직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대. 그리고 앞으로 은퇴가 한 5년 남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시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냐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서 목회하고 저기서도 목회하고 지금 여기 계룡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러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안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안주하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양하고 떠나왔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가 교회가 자리 잡히면 누구든지 목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불안정하고 문제가 되면 교회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제가 유별나진 못하던데 지금까지 도전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화목하고 복되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양보하고 겸손하면 여러분이 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마음을 평안치 못하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니라도 된다.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통해 인도하신다. 그렇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실 거예요. 4번째로 서로 대화하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참여하고 적극적이고 겸손하게 양보하고 그다음에 대화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리고의 맹인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맹인이지만 딱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가 18장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근처로 가시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미 마음에 단단히 이제 각오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등 지역에서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열병 앓는 자, 중풍병자, 죽어가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자기같이 맹인된 사람도 다 치료하시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평생토록 자기가 살아봤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신다길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오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스포츠 용어에 보면 포스베리 엉덩방아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들어보셨을 테지만 높이뛰기 할 때 쓰는 기술이에요. 뛰어넘을 때 몸을 앞으로 이렇게 뛰넘지 않고 배가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뛰어넘는 기술이 포스베리 엉덩방아 기술이에요. 왜 엉덩방아 기술이냐? 넘어서 딱 떨어지면 엉덩이가 먼저 땅에 딱 닿기 때문에 엉덩방아 찢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누가 처음에 사용했냐면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포스베리라는 청년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1m 98cm 높이를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높이뛰기만 벽이 있는 게 아니죠. 항상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벽이라는 게 항상 상존합니다. 물질의 벽, 건강의 벽, 환경의 벽, 성장의 벽, 문화의 벽, 모든 벽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려면 그냥 평범하게 해서 이게 뛰어넘어지질 않죠. 제가 젊은 시절에 누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통장에다 저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때까지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에게 그 통장에 조금씩 하여튼 명절이든 뭐 평상시든 뭐 조금씩 주는 걸 무조건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됐어요. 제 기억으로 한 아이들에게. 근데 그걸로 학비도 쓰고 뭐 집보증금 할 때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은행 이자가 2%대예요. 몇 %대요? 네, 예수 믿는 사람도 계산을 잘해야 돼요. 어리숙하게 날 잡소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은행 이자가 2%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가가 오르는 건 평균요 지금 높게 잡는 사람은 7%라고 그래요. 실제로 작년에 석유값이 7.3% 올랐어요. 또 개인 서비스는 3.5% 올랐고 가공식품비는 2.7%가 올랐어요. 외식비는 3%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축을 해두면 이익일까요? 손낼까요? 저축하면 이익일까요? 손낼까요?
저쪽 갈수록 손해예요. 왜? 물가를 못 따라가요. 물가를 못 따라.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나 우리나 일본은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하거든요. 안 되면 돈을 계속 찍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 무조건 미국 ETF 주식을 사줘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불어난단 말이에요. 왜? 기업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기업이 미치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모든 생산품도 같이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2023년도 국세청 자료에 보면은 금융소득으로 올린 미성년자가 501만 명이에요. 미성년인데 501만 명이 금융소득으로 배당금을 받아요. 일찍이 금융에 눈을 뜬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ETF를 사주거나 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배당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아셔요? 다들 아시는 것 같으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아기를 낳으면 손자에게 돌 선물로 ETF를 몇 주를 사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점점 소득 격차가 벌어져요. 나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나는 죽어라고 일해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지, 빨리. 거기를 빨리 흐름을 알고 이해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에게도 벽이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갑니다. 이걸 놓쳐요? 이걸 놓쳐요? 그냥 보내요?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거지. 바보 모조리지. 어떻게든 잡아야 돼.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선을 기울이는 건 뭐예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사람들이 꾸짖고 가로막고 그냥 그 사람을 제재시킵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이 포기 안 해요. 왜? 나에게 온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맹인은 어쩌면 자기에게 다가온 이 기회를 자기 삶과 연결 짓습니다. 내 문제가.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희망이요 라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짖습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자기의 현실과 예수님을 연결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맹인에게 임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현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맹인보다 여러분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이 극복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여리고의 맹인보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여리고의 맹인보다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해도 덜하다고 봐요. 좀 덜하다고 봐요. 근데 맹인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기회 잡아서 자기 문제와 연결시켜 해결받고 응답받고 구원받고 눈이 떠졌는데 오늘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열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오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계속 신령한 걸 지금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골로새서 1장 9절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3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노래, 신령한 지혜, 신령한 음식,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이 여리고의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저 구걸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1인분 인생이 아니고 신령한 은혜, 주님이 내 눈을 치료하시면 낫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비전을 바라봤던 그 신령한 은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염소를 기르고 키우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인이 많이 아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동네에 같이 사는 분들이라 기도한 후에 그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교회 차로 이제 그 부인을 또 태우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 부인이 복막염이라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다급히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와가지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를 잘 나오는데 한 2달쯤 나오시다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바쁘신가 보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요즘 염소 장사가 한참이라 한가하면 가서 믿어드릴게요. 그러더래요. 내가 시간이 나면 적절한 때에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갚겠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여리고의 맹인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복음이신 예수, 나의 치료자인 예수, 나의 구원이신 예수, 나의 생명과 구원 되신 예수님, 온리 예수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윽박질러도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가장 나갑니다.
마침내 이와 같은 여리고의 맹인의 행동과 신앙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이 맹인의 믿음이 얼마나 커요. 성한 사람보다 더 엄청난 믿음과 내 눈을 뜨길 원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 발견하는 사람들이 이런 차원 높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간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고 나타내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줄 믿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한 목표, 우리 주신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